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의 아버지께 속한 진리만을 갈망하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이제 아버지의 다스림 그 지배만을 받기를 열렬히 갈망하여 아버지 새천년 왕국을 어서 빨리 오시어 이루어 주시며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피앗의 결정체이셨고 완성의 모범이셨던 두 분께서 저희들에게 이 하느님의 뜻 천상의 나라의 피앗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저의 인성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 천상의 아름다운 질서를 부족함 없이 모두 말씀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초대하시는 피앗의 나라에 많은 자녀들이 도전하여 열매 맺고 그 피앗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상의 책 제 20권 4장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은 과연 얼마나 광활한 세계일지, 얼마나 우주적인 차원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본문을 좀 천천히 읽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책 20권 4장. 하느님 뜻이라는 말마디 자체가 영원한 기적을 함축한다. 하느님 뜻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사랑과 기도로 바뀐다. 지극히 높으신 의지 안에 온전히 잠겨있는 느낌이 들자 내 하찮은 정신은 이 의지가 일으키시는 여러 놀라운 효과들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고 있을 때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마디 자체 안에 대등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기적이 들어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곧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말이다. 이 피앗은 창조적인 셈을 포함하기에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선은 없다. 그러므로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이 내 뜻의 힘으로 이 피앗이 소유한 모든 선을 획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또 자기 창조주의 모상이 될 권리를 얻고 하느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선성과 사랑에 도달할 권리를 얻는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하늘과 땅이 그의 것이 된다. 만물이 피앗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의 권리가 당연히 그 모든 것 위에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총은 내 뜻을 주는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선이 내 뜻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만물이 내 뜻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 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셨다. 마치 나의 초라한 영혼 안에 주님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거나 새겨 넣으시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의 사랑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얼마나 흉한 모양이 되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요즘 주님 부재로 말미암아 한층 더 흉해졌습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느낌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례하는 것마저 매우 힘듭니다. 얼마나 기분이 언짢은지. 주님의 부재가 저에겐 무엇이나 다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을 태우고 선을 행할 생명력까지 앗아가는 불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오직 주님의 흠숭아올 뜻만 남깁니다. 이 뜻이 저를 온전히 그 자신에게 묶어 주님의 피함만을 원하게 하고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 외에는 아무것도 보거나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내 뜻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모든 것이 사랑이며 모든 것이 기도이다. 그런데 내 뜻의 셈이 네 안에 있으므로 너의 생각과 눈길과 말과 심장 박동과 활동이 곧 너의 모든 것이 사랑이며 기도이다. 기도를 이루는 것은 말의 형태가 아니다. 아니고 말고 나의 활동적인 뜻이 너의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네 생각과 말과 눈길과 심장 박동과 몸동작을 지고한 뜻에서 솟아나는 숱한 작은 샘들로 만든다. 그 샘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 그들의 소리 없는 말로 어떤 것은 하느님께 간구하고 어떤 것은 사랑을, 어떤 것은 흠숭을, 어떤 것은 찬미를 드리는 것이다. 요컨대 내 뜻은 영혼으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곧 하느님께 속한 것을 행하게 한다. 따라서 하느님의 지고하신 뜻을 생명으로 소유한 영혼이 바로 참 하늘이다. 비록 소리가 없어도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 자신을 하느님의 창조적인 손의 작품으로 선포하기 때문이다. 내 뜻이 영혼을 다스리는 것은 보기에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런 영혼은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심장이 고동침에 따라 또 숨쉬고 몸을 움직임에 따라 그 자신의 하늘을 꾸밀 별들을 형성한다.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내 뜻은 한숨에 들이키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 안에 품어 안는다. 그리고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도 그 영혼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20권 4장의 내용은 단락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 앞에 학습했던 것들보다는 짧은 그 1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현기증이 날 만큼입니다. 지금 제가 왜 현기증이 난다라고 표현했냐면은 여기 제목을 보시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 혹은 관점을 제시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관점이 핵심이다. 오늘 이 원리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요 관점인데 여기 제목을 보면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마디 자체가 영원한 기적을 함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리 자체가 현기증 날 만큼 광활한 세계거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뜻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사랑과 기도로 바뀐다. 와, 이 제목만 보면은 이게 현기증이 날 만큼 굉장히 지고한 세계라고 밖에는 제 표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 오늘은 이 제목을 먼저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라리 본문을 다 학습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목을 훑어보면 이게 이 제목이 무슨 말이구나를 오히려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본문부터 먼저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목을 이렇게 짚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의지 안에 온전히 잠겨있는 느낌이 들자 내 하찮은 정신은 이 의지가 일으키시는 여러 놀라운 효과들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지극히 높으신 의지 안에 온전히 잠겨있는 느낌이다. 이게 어떤 나라냐면은 지금 이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루이사 피카레타의 육이 보이지만 이 영혼의 속 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나는 시간이 이제 20권을 정도 왔기 때문에 오래되다 보니까 항상 함께 지내고 그 예수님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높으신 의지 안에 온전히 잠겨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를 항상 느끼고 있는 상태. 곧 다시 말하면 아주 긴밀하게 의식하고 느끼는 그 상태. 영혼이
먼저 의식하는 이런 상태를 두고 높으신 의지 안에 내가 온전히 잠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20권에 올 때까지 계속 이 영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잖아요. 하느님의 뜻이 뭐고 피앗의 나라가 어떤 거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영혼이 그 나라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을 본인이 표현할 때 높으신 의지 안에 내가 지금 온전히 잠겨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추상이 좀 되시죠? 이제 그런 나라하고 그런 세계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있을 때 언제나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마디 자체 안에 대등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기적이 들어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곧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말이다. 자, 지금 2절의 내용 자체도 아주 지고한 나라입니다. 자, 하느님의 뜻이라는 요 말마디, 요 한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어구라고 해야 될까요? 요 말마디 안에 영원한 기적이 들어있대요. 그럼 요 하느님의 뜻, 요 단어 안에 영원한 기적이 들어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들어서 입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천지창조 때 창세기를 보면은 비자 생겨라 이렇게 피앗으로 한 말씀 딱 하셨는데 그 빛이 생긴 다음에 지금 6,000년이 지나가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죠. 바로 그 비다 생겨라 그 한마디가 하느님 뜻 안에서 행해진 아버지의 피앗의 말씀인데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적이고 변질됨 단 한마디도 없이 지금까지 태양이 인류를 비추면서 수많은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게 영원한 기적의 상태죠. 입증이 되나요? 또 이런 입증도 가능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많이 도와줬던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그 두 자매 말고 또 오빠도 하나 있었죠. 라자로.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 오빠가 이미 죽었다라고 막 울잖아요. 근데 어디다 묻었냐 해서 예수님이 몸소 가셔서 라자로야 일어나거라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며칠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랬는데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죠. 다시금 그 일어나라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영혼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이게 영원한 기적 맞죠?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영원한 기적이 창조되는 이런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위대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기적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해 잘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마디 안에는 지금 이런 위대한 기적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 곧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하고 아우르는 말이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게 창조됐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그 아버지의 뜻에 손이 닿지 않거나 그 생명의 창조, 그 창조의 생명력을 받지 않은 생명체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인류는 사실 이 하느님의 뜻 안에 잠겨 있는 거고, 그러므로 그것은 곧 영원한 기적의 상태인 거고,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 생명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곧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하는 거고, 맞죠? 이렇게 입증이 가능한 거예요. 이래서 아버지의 뜻은 과연 위대한 거고 과연 기적이죠. 천지창조 때 별을 만드셨어요. 그 별이 6,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밤마다 걸어서 하늘을 아름답게 빛내고 있죠. 그쵸? 이게 영원한 기적이죠. 변덕스럽고 매일 달라지는 인간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과연 기적이죠. 이렇게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과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지금껏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차원의 나라예요. 지금 오늘도 여러분이 12절까지 읽으셨지만 처음에 읽어서는 와닿지 않는 게 왜냐? 다 형이상학적인 나라거든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본질의 세계인 형이상학적인 것을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르는 인간이 읽으니 그게 와닿을 리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읽어도 와닿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런 형이사각적인 정신세계의 고도적인 차원의 수준의 나라를 저는 자연법에 보고 듣는 것에 한정된 인간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 즉 진리의 근거에서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고 이게 무슨 차원이고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를 하고 납득해서 불과 그렇게 해도 한없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저 대양의 바다라면 이 조악한 머리인 제가 혹은 우리가 이해하는 건 그 대양의 물 한 방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한 방울에도 못 미칠 만큼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조악하고 아주 비좁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 이 인간이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뜻 앞에서. 맞죠? 이런 걸 모르고 교만과 자만으로 살아가는 거는 엄청 불행한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영원한 기적인지, 과연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말씀 한마디는 온통 생명력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피앗으로 발화돼서 수천 년이 지나도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이런 게 다 기적이고, 죽었던 생명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피앗으로 일어나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 생명력의 말씀이 그 영혼에 닿는 순간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들어있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나라이고 그 세계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됐기 때문에 과연 땅하늘이 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되어 있고 거기 속해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피앗은 창조적인 셈을 포함하기에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선은 없다. 그러므로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이 내 뜻의 힘으로 이 피앗이 소유한 모든 선을 획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지금 피앗은 창조적인 셈을 포함하기에 아까 처음에 창세기 때 아버지께서 다 피앗으로 무엇이 생겨라, 뭐 낮과 밤이 생겨라, 뭐 별이 생겨라, 다 이렇게 피앗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그 피앗은 창조적인 셈이 맞죠. 자, 그런데 그 피앗이라고 하는 창조적인 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피앗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의 피앗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창조의 생명력으로 다 짓고 만드신 거기 때문에 온통 다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므로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이 내 뜻의 힘으로 이 피앗이 소유한 모든 선을 획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거는 어떤 차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위대하고 전부인가를 깨달아서 스스로 그 피앗을 살고 행하는 영혼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자, 그렇게 피앗을 스스로 살고 행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그 피앗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선을 획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 말씀하시죠.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기에 합당할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살고 아버지 뜻이 원하시는 것을 피앗으로 행하셨어요. 온통 전생애 동안.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되기에 합당해요.
맞습니까? 그것은요, 조금 저급하지만 인간 차원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천조 부자예요. 천조를 가진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해보죠. 근데 나에게 아들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인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됐어. 완전히 일치된 상태야. 그래서 아버지 걱정거리가 자기 걱정거리고 아버지 근심이 자기 근심이고 아버지가 뭘 관심사항을 가지면 자기도 관심사항으로 갖고 이렇게 완전히 일치된 상황이에요. 어떤 아들 하나가. 그래서 아버지가 하셨을 법한 원하셨을 법한 것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찾아서 다 해. 그러면 내가 천조 부자인 회장님이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내 후계자로 삼죠. 누가 봐도. 바로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걸 피앗으로 삼아서 본인이 자발적 행위로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그 아들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천조의 유산을 상속하기를 원해요. 왜? 아버지랑 완전히 일치된 나라에서 살면서 아버지 뜻을 자기 뜻으로 여겨서 살아가니까. 바로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이 내 뜻의 힘으로 피앗이 소유한 모든 선을 획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영혼이 피앗으로서 창조될 수 있는 모든 선을 그 아이가 갖기에 너무나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신 거예요. 다 받기에 과연 합당하고 타당하죠. 아무도 왜 저 영혼만 아버지 재산을 줘야 돼요? 이의 제기할 수 없어요. 왜? 얼마나 아버지 뜻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냐면 아버지가 불쌍한 자녀들을 좀 구원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시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를 보내세요 해서 자원했고 심지어 그 아버지의 의지를 잘 알고 스스로 목숨을 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희생함으로써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아들만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선이며 풍요며 물질이며 아름다움이며 수많은 아버지의 모든 부와 풍요를 이 아들이 상속하고 공유하기에 합당하죠. 요 상태를 지금 피앗이 소유한 모든 선을 획득하는 건, 그 영혼이 획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납득되시죠? 요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고 깨달아서 스스로 찾아서 자발적으로 피앗을 행하는 영혼, 그들이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피앗의 모든 선을 그들도 같이 누리고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엄청난 나라죠. 그는 또 자기 창조주의 모상이 될 권리를 얻고 하느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선성과 사랑에 도달할 권리를 얻는다. 그러니까 그런 영혼은 아버지가 주시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이 될 권리,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을 권리가 있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창조 때 아버지의 모상을 담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인간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왜? 다 자기 뜻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병든 상태고 어디 하나 불구자고 육체적으로 비유하면 팔 하나가 없거나 뭐 다리 하나가 없거나 어디가 지금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거나 세상의 모든 인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닮게끔 창조하시고자 하는 의지로 만들었는데 온전히 닮은 건 하나도 없어. 왜? 다 역겨운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오로지 피앗을 행하는 그 영혼만은 하느님을 완전히 닮을 권리가 그 아들에게는 그 딸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님이 자식을 보고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어떤 나를 닮은 작은 행위가 그 자식에게 보일 때 엄청 기뻐하시거든요. 맞죠? 부모님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 할아버님이 손자를 대하시는데 이렇게 뒷짐을 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할아버지랑 똑같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아장아장 따라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이 저 녀석 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기쁨의 어떤 감탄사거든요.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왜 기쁠까요? 자기를 닮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앙증맞고 귀여운 거죠. 본인을 닮은 어떤 속성이 보이니까.
인간도 이렇게 나를 닮은 어떤 자식의 작은 속성 하나에 기뻐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느님을 온전히 닮을 권리가 그 자식에게는, 그 피앗을 행하는 자식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을 닮은 또 다른 온전한 존재가 되기에 합당한 거죠. 즉 그런 차원, 그런 것도 얻을 수 있고 하느님의 거룩함과, 여기서 거룩하다는 거는 아버지의 어떤 참됨 있죠. 세상은 다 속이잖아요. 얻었다 싶으면 변질되고, 그쵸? 다 역겹게 배신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속이고, 이런 관계성이죠. 심지어 가족도 그렇고 부부도 그래요. 그러니까 허탈한 거거든요. 살수록. 하나 되지 않으면 허탈한 것밖에 안 남아요. 인간적인 건.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피앗을 행하는 영혼은 받기에 합당하다는 건 아버지는 참됨밖에 없어요. 온전한 거, 바른 거, 참됨 거. 여기 속이는 건 감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약속을 했다. 그럼 철저히 지키세요. 사람은 약속해도 안 지키죠. 지장까지 찍었는데도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잖아요. 아니 전과 사범인 당대표가 재판부에 나가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시침이 똑대고 말해도 뻔뻔스럽게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이니까 거들떠 볼 것도 없다. 진짜 인간적인 건. 이렇게 식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반대예요. 완벽한 참됨. 퍼펙트하게 선한 거. 이런 것만 온통 있는 게 거룩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참된 진실이 한도 끝도 없는 차원의 나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못 믿죠. 왜? 속일까봐 전전긍긍해.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건 왜지? 나한테서 뭐 속여가서 뭘 갈취하려고 그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죠. 이 정도로 불행한 거거든요, 지금 세상이. 근데 이 나라는, 이 차원은 그 하느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그런 거가 아예 인지적, 내재적인 차원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온전하니까 다. 그게 거룩함의 나라인데 피앗의 자녀는 그런 거룩함을 속성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얻어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격이 되는지는 제가 지금 입증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거룩함. 그리고 그분의 선성, 즉 하느님의 선성. 선성은 선의 모체, 즉 거룩한 선, 선의 모체. 선한 건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인간이 선한 건 변덕스럽고 기분 좋을 때나 하고 이런 수준인데 하느님은 온통 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악에서도 선을 창조하신다.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신다. 어떤 영혼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속고 있어도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거는 그 속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흔들어서 혹은 깨닫게 해서 다시 선을 도출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다가가시는 거예요. 인간하고 완전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선성의 나라예요. 온통 아버지는 그 선의 모체이시고 거룩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선도 우리 것이 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피앗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에 도달할 권리. 인간은 사랑을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인간은 100%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 모르니까 세상이 이런 거예요. 사랑을 알면 절대 저렇게 안 살아요. 근데 신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은 어느 정도 배우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기쁨이고 희망이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엄청 기뻐하고 훌륭한 영혼이 돼. 그럼 그게 곧 나의 기쁨이야. 요것만 사랑이에요. 그 이외 기타 다른 건 다 속이는 거고 얻을 게 있어서 다가가는 거고 이런 역겹고 치졸한 것들이거든요. 그걸 감히 사랑이라고 붙이면 안 돼요. 말을. 그러니까 요즘 결혼은 왜 하냐? 마치 이런 거예요. 저열하게 표현하면 인수합병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에게서 나도 좀 뭔가 얻어누릴 게 있고 이쪽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얻어누릴 게 있어. 이러면 그게 니즈가 맞죠?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맞죠? 요즘 세상 사람은 다 그래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터뷰하면 저 사람하고 왜 결혼하려고 하셨어요? 저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요. 그럼 이게 근원의 스타트 출발이 뭐냐? 얻을 게 있어서 다가간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잘해준다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랑을 좀 받고 싶어서 얻을 게 있어서 다가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다 주는 나라거든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영혼에게 다가갈 때 내가 저희한테서 뭐 좀 얻을 게 있어서 다가가나요? 주려고 다가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주려고 다가가시는 거예요. 항상 모티브 자체가. 근데 인간은 얻으려고 다가가. 이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해. 그리고 결혼해서 한 3개월 살아보니까 변했어. 옛날하고 달라. 이게 정신병자와도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사랑이,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숭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는 희생과 고통이 전제된 거거든요. 아예. 근데 그걸 희생이다,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수준.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냐. 내가 목숨을 희생해서 쟤네들을 살리면 기쁨이지. 이 차원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 차원이 있습니까? 그 차원은 오로지 자식에게 줄 때만 있어요. 부모가. 그나마도 퍼펙트하진 않지만 조금 닮아서 하느님을. 맞죠?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타의 모든 관계성은 거기 다 이해관계가 누룩처럼 조금씩 다 결부되어 있어요. 진실로 이야기하면. 양심은 느끼겠죠. 이건 다 사랑이 아니고 사기예요. 속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온전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걸 창조할 수도 없고 매력을 발산할 수도 없고 몇 개월 지나면 식상하고 안 그러면 싸우고 혹은 원수되거나 이게 불을 보듯 뻔한 결말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뭔가를 저거는 얼마 가겠구나. 저 수준은 한 몇 년 가겠구나. 이게 다 보여요. 두 사람의 관계성을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은 여기서 발붙일 수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사랑에 도달할 권리? 이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가를 보면 순전히 주는 게 기쁨이고 저 사람이 좋아진다면 내가 무슨 희생을 해도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온전한 기쁨이고 나의 그게 오히려 영예지. 이런 나라. 그런 사랑에 도달할 권리도 피앗을 행한 자녀에겐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 잘 되시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3절을 정리하면 지금 여기 그런 영혼에게는 자기 창조주의 모상이 될 권리를 주고 하느님의 거룩함과 선성과 사랑에 도달할 권리를 그에게 준다는 건 곧 다시 말하면 하느님하고 같아질 권리. 대단한 거죠. 하느님과 같아질 권리? 이런 것을 내가 그 아들, 딸에게는 선물로 주기에 타당하다. 그러니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그런 정신세계와 그런 행위가 있었던 피앗의 자녀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은. 고로 피앗이라는 건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배운다고 주어지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 세계에 가고 싶다. 이 세계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은 행위를 하셔야 돼요. 이 순간 이후부터. 예수님과 성모님 같은 행위. 즉 제가 여기서 행위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잘 보고 그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적 행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앗의 자녀고 그 다음에 또 주도적인 어떤 아까 배운 것 중에 또 하나 참고해야 될 거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순종도 안 하죠. 자식이 부모 말 듣나요? 안 듣습니다. 조금만 머리 커져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에 뿔나서 순종조차도 안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행위를 한다? 이건 언감생심의 나라죠. 물론 변덕스러워서 하루 이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평생을 지속적으로 그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지속적으로 희생을 한다? 그런 영혼은 거의 없어요. 순종도 안 하는데 거기 무슨 자발적 희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신세계와 실제적 행위로 사실적 행위로 하는 그 자녀가 피앗의 자녀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느님은 이런 위대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아까 제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단 한 명이 아버지하고 완전히 일치돼서 아버지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 근심 걱정이 내 근심 걱정이고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일치돼서 살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아, 아버지가 저게 근심 걱정이시구나. 저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저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자. 저걸 내가 해보자. 이런 아들, 혹은 이런 딸. 그런 아들, 그런 딸이 피앗의 자녀고, 그걸 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 그 행위, 그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들어가면 그게 입증되고 검증된 거예요. 아, 쟤는 피앗의 자녀구나. 내가 쟤를 데려다가 여기다 놔야 되겠다. 요렇게 되는 차원의 나라예요. 그래서 피앗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들었다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 즉, 이 천상의 책이라는 건 지금 이런 피앗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 완성하는 방법의 학습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영혼을 아버지는 고르셔서 마지막 시대 새천년 왕국에 그 나라에 데려다 놓고자 하시는 게 아버지 계획이고 의지시다. 이게 요약 정리하면, 한 줄로 정리하면 요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하늘과 땅이 그의 것이 된다. 만물이 이 피앗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의 권리가 당연히 그 모든 것 위에 미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피앗을 행하는 영혼. 그 영혼은 정당한 권리라고 표현하셨죠? 그 권리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자식 중에 1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여러분하고 완전히 일치돼서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근심하는 바를 자기 일로 여겨서 자기 사업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돕고 하나 된다. 안 예쁠 수가 없죠. 여러분 전부 재산 다 주시고 싶죠. 하느님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가 그에게 내 거룩함, 내 선성, 나의 이런 걸 다 준다 내가. 심지어 나를 닮은, 나의 똑 닮은 또 다른 나가 되게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 그가 누릴 정당한 권리라는 거예요. 맞죠? 맞지 뭡니까? 그렇죠? 그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그의 것이 된다. 왜 하늘과 땅이 그의 것이 될까? 그가 피앗으로 살아가는 영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피앗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피앗이 미치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즉 하늘과 땅이 다 하느님 아버지의 것이야. 그러면 이 아들 혹은 이 딸은 그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곧 그 아들의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의 것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만물이 이 피앗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의 권리가 당연히 그 모든 것 위에 미치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피앗 생겨나라, 이렇게 생겨라 해서 그 피앗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피앗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피앗으로 생긴 걸 이 사람이 지배하고 통치할 권한이 주어져도 타당하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 정신세계로 살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모든 것 위에 그 아들이나 딸의 권리가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고, 그러므로 내가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총은 내 뜻을 주는 것이다. 즉, 이 말씀은 내가 내 자식에게, 즉 내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은 뭐냐? 바로 내 뜻, 즉 하느님의 뜻이란다. 즉 피앗을 그에게 주는 것이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우 답답해.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 맨날 하나 되고 일치되기만 해야 되고 내 맘대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오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아마 불구자적인 사고방식은 이런 설명을 들어도 그렇게 큰 흥미를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멋대로 사는 게 익숙해서 그 멋대로 사는 게 피앗 안에서 사는 이런 은총보다 더 좋아. 기호가 병들어서. 맞죠? 이럴 사람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세상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듣고 정말 아름답다. 정말 매력적이다. 나도 저런 영혼이 되고 싶다. 하느님께 저런 자식이 되고 싶다. 이런 정서만 갖게 된다라고 해도 그건 축복받은 사람이죠. 왜? 좋은 걸 좋은 걸로 볼 줄 아는 은총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사실 기호와 정서가 심각하게 병들면 좋은 걸 들어도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지금 세상에는 극명하게 갈리는 세상이에요. 왜냐면 악이 점령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는 뭐 하시는 거냐면요. 사실 그냥 씨앗을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넓은 땅에. 근데 씨앗을 뿌린다고 다 열매 맺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농사 짓다 보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럼 아버지 관심사는 일단 씨앗은 뿌려.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려봤는데 어디는 잘 자라. 아주 싱싱하고 튼튼하게 파릇파릇.
그러면 그게 반향을 똑바로 하고 있는 영혼의 상태가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그럼 걔만 뽑아. 그래서 여기다가 심는. 아버지는 지금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모든 게 다 열매 맺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다만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기업가가 투자하듯이. 그쵸? 10개 투자했는데 그중에 5개 건져. 그러면 그래도 절반을 건졌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고, 이것에 어떻게 반영하나, 누가 저걸 원하고 갈망하나, 요걸 유심히 보시고 그 갈망의 정도에 따라, 반향의 정도에 따라 이제 갈 차원과 나라가 다 결정되는 이런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앗을 주는 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말씀이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선이 내 뜻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만물이 내 뜻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선, 모든 좋은 것, 온전한 거, 완벽한 거, 참된 거, 바른 거, 이런 거라고 제가 선을 설명했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나 가능한 거지, 저 바깥 세상 마귀 안에서는 그런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뜻 안에서 피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이나 그걸 쟁취하기 합당한 거지, 그 영역 밖에서는 이런 걸 감히 언감생심 얻어볼 거다, 나도 그런 축복을 받을 거다, 이건 그냥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선이 다 하느님의 뜻하고 밀접한 관련이 맺고 있고 만물이 내 뜻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이 피앗으로 아버지 뜻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이런 선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풍요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나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선이 내 뜻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이 말은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 뜻은 모두 선을 창조하기 위해서이고, 아까 제가 설명했죠. 또 만물이 내 뜻에 속해 있다라는 건 아버지는 상대를 위한 선을 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뭐든지 하신다. 이제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그 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셨다. 마치 나의 초라한 영혼 안에 주님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거나 새겨 넣으시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자, 내면에서 루이사 피카레타랑 함께 사셨는데 갑자기 나오셔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이렇게 응시하시는 요 모습을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 저의 사랑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얼마나 흉한 모양이 되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요즘에 주님 부재로 말미암아 한층 더 흉해졌습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느낌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례하는 것마저 매우 힘듭니다. 오, 얼마나 기분이 언짢은지. 지금 6절의 나라, 6절의 차원은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떠나가시고 함께 안 계시고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이 영혼이. 그걸 이제 여기 부재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너무 삭막한 거예요, 본인이. 달리 표현하면. 그리고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뜻을 들어드리고 여기 이것만이 오일한 기쁨인데 떠나가시고 없으면 흉측한 인간적인 자기밖에 없는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층 더 흉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느낌. 이건 무슨 차원이냐면 지금 메커니즘이 일반의 인간하고는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사람은 다 혼자 하죠. 신앙생활, 사실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성당 갔을 때만 뭐 성가 부르고 노래하고 오 이러면서 영성체하고 그때는 열심히 한 것 같아. 근데 집에 다시 돌아오면 혼자 살아. 함께 살지 않고. 그쵸? 그게 지속적이고 익숙하니까 함께 안 살아도 하나도 안 이상한데 이 사람은 지금 함께 살지 않는 게 이상해요. 오래도록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서 지금 트레이닝을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하고 함께 했는데 잠시 떠나셨어. 어떤 다른 일이 있으셔서. 그럼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늘 함께 했기 때문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자기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늘 예수님하고 같이 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는 정반대의 메커니즘이 아예 이제 내재화된 거죠. 어느 정도. 혼자 살아가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혼자 살아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왜 강의할 때마다 아버지와 뭐든지 함께 하십시오. 감자 깎아도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 저 지금 감자 깎을 건데 이거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행위가 이 사람은 내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근데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 그러면 혼자 있는 게 그게 더 어색해. 더 이상해. 그리고 자기 뜻으로 점점 안 하고 인간의 뜻을 자꾸 죽이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뭘 하시기 때문에 안 계시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요런 차원.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차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하느님 뜻 안에서 순례하는 것마저도 매우 힘듭니다. 왜? 혼자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혼자서는 인간의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영혼으로 점점 변화돼서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고, 주님의 부재가 저에겐 무엇이나 다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을 태우고 선을 행할 생명력까지 앗아가는 불입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불. 불이 뭐냐. 불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용광로에 그 금을 넣어서 7번 달인다. 그러면 흑도가니에 7번 달인 불, 이런 게 성경 표현에 나오죠. 그럼 그건 뭐냐면 깨끗하게 정화하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불순물을 태워 없앤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불이라는 건 새롭게 한다. 다 태워 험으로 돌아가게 한다. 인간의 뜻을 다 태우는, 즉 세상적인 것을 다 태우는 그런 불. 그 불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 요 불이. 그래서 그 불이 자신 안에 모든 걸 태우고 선을 행할 생명력까지 앗아가는 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 안에 그 불이 인간적인 것을 다 태우고 없어져가지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다 태웠냐? 자기 안에 선을 행할 생명력까지 앗아가는 불이다. 즉 이거는 이런 차원이에요. 선도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내 안에서 함께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야만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걸 이 사람은 알아요. 인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 안에 인간적인 걸 다 태워서 어느 정도로 자기가 지금 인간적인 게 다 사라졌다라는 걸 고백하냐면 선을 행할 의지마저도 다 태워가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인간의 뜻으로는, 자기 혼자로는. 요 상태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이해되시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제 안에 인간적인 게 싹 다 불태워졌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오직 주님의 흠숭아올 뜻만 남깁니다. 온통 인간적인 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태웠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뜻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당신의 흠숭아올 뜻만 남겼다라는 게 그 차원이에요. 즉 이 루이사 피카레타라는 분은 뭐든지 하느님께 받아서만 내가 할 수 있고 예수님하고 함께해서만 할 수 있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인간적인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요 상태를 고백하고 있고 그마저도 자기 인간적인 게 조금 있었는데 지금 불이 와서 자기 인간적인 건 내면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성적으로 다 태웠기 때문에 나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느님 뜻만 내 안에 남아있는 요런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뜻이 저를 온전히 그 자신에게 묶어 주님의 피함만을 원하게 하고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 외엔 아무것도 보거나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지금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이제 저는요 아버지 뜻만 남았고 피함만 남았어요. 제 안에 인간적인 거, 제 기호, 정서, 경향, 역겨운 제 뜻이나 의지 이런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피함만을 원하고 뜻만을 원합니다. 제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뜻 외엔 아무것도 보거나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가 그 차원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할 게 뭐냐면
지금 요 앞전에서 6절에서 제 부재가, 예수님의 부재가 느껴져서 제가 너무 이렇게 흉측하고 제 영혼이 초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막 어떤 투정과도 같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인간의 부족함이잖아요. 자신의 부족함.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는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인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부족해도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하느님의 뜻을 소유했죠. 소유했나요, 안 했나요? 소유했죠. 왜? 불로 다 태워버렸다고 고백했잖아요. 지금 하느님의 뜻만 남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피함만 남았다고. 즉 아무리 개인적으로 부족해도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소유했으면 아버지는 주실 것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에게 너가 나처럼 나를 닮을 권리, 나의 거룩함을 가질 권리, 내 선성을 가질 권리,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네가 차지하기에 합당하다. 그 피앗을 행하는 영혼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그걸 차지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전반부에 말씀하시죠. 지금 뜻을 갖고 있는 영혼이니까 이 영혼에게 그걸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앞에 부족함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안 계시니까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영혼이고 뭐 이렇게 툴툴대는 그런 게 있었지만 불구하고 하느님은 이 영혼에게 주실 것을 다 주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느님의 뜻을 소유했고 피앗을 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관심사항이 뭐냐면 저 영혼이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마음가짐 있죠. 그거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신다. 하느님은 영혼의 의지만을 보신다가 바로 그 나라예요. 의지만을 보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진정 원하는 게 뭔가.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갈망하고 피함만에 묶여있고 하니까 하느님이 그래, 쟤의 진정성은 저런 부족함이 있지만 아버지 뜻을 원하고 저렇게 피앗에만 묶여있고 그러니까 쟤한테는 이런 걸 주기에도 합당해.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고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뭐냐. 피앗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쟁취하는 거다. 아시겠죠? 요걸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따라. 내 뜻이 있는 곳엔 모든 것이 거룩하고 모든 것이 사랑이며 모든 것이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원이냐면 내 뜻이 있는 곳.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죠. 아까 인간적인 게 다 소멸돼서 제 안에 이제 아버지 뜻만 있고 저는 피함만에 묶여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만 남아있죠. 인간적인 걸 다 태워서. 그럼 그렇게 하느님의 뜻만 있는 루이사 피카레타가 뭐를 행했어? 그럼 그 모든 것은 다 거룩하고 루이사 피카레타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며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인간적인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니까. 그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이시기를 그런데 내 뜻의 셈이 네 안에 있으므로 아까 이 앞에 전반부에 저는 이제 불이 와가지고요. 저의 모든 것을 다 태웠고요. 오로지 흠숭할 하느님의 뜻만 남겼고 저는 피앗만을 원하고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은 하느님의 뜻만 남았고 피앗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뜻이 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 영혼 안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생각, 눈길, 말, 심장박동, 활동 이 모든 게 네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며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위대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형편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무엇을 원하고 어떤 거에 반향하고 의지로 뭘 원하느냐에 따라 저렇게 세상에 하느님의 뜻하고는 별개로 마귀와 하나 돼서 온통 인간의 뜻만 따라가는 저런 존재로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완전히 인간의 뜻을 다 태우잖아요. 그럼 이 영혼이 하는 건 더 이상 하찮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다 거룩한 것이 되고 다 사랑이 되고 다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답게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는가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적인 것이 다 태워졌으므로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는 모든 것이 다 원상태대로 회복된 상태. 즉 처음에 하느님께서 원죄 이전에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빚었을 때 그 상태로 회복이 됐어요. 인간적인 게 다 태워졌으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그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단일성의 생명 가운데 아주 질서와 조화롭게 온 우주 만물처럼 저렇게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질서와 조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거기서 튕겨져 나와서 내 멋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그 질서 가운데 이 사람도 지금 회복된 거예요. 그 질서로 싹 들어갔어요. 자기 위치로. 그래서 그 조화 가운데 온 우주 만물과의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의 조화 가운데 자기 위치에서 반향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이 영혼이 반향하는 건 하찮고 쓰잘데없는 게 아니라 다 쓰임새가 있어. 뭘 하든지 사랑이고 기도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이렇게 수많은 창조 행위로 하느님께 도달하게끔 하는 이런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맞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행하는 게 다 그렇게 되는 거냐? 생각, 눈길 하나, 말 하나, 심장박동 하나까지도 다. 그리고 활동, 기타 등등. 와, 이거는요, 엄청난 차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심장박동, 그까지 심장이 이렇게 쾅쾅 뛰는 게 그게 무슨 창조를 한다는 거야?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인간적인 게 완전히 소멸되어서 지금 아버지의 뜻 안에서 피함만 있어. 그러면서 제가 심장박동이 지금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면으로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이 심장박동을 하고 있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저의 심장이 뛸 때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저의 전부로 사랑합니다를 저의 이 심장박동의 행위로 아버지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지금 순식간에 마음속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제 심장박동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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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뛸 때마다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지금 받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런 거예요. 근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당연히. 왜냐면 이건 순전히 본질적인 차원의 나라고 이거는 천상의 차원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요런 거예요. 그게 바로 심장박동까지도 사랑이고 기도가 된다는 게 지금 제가 하나의 샘플의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혹은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인간적인 걸 다 죽이고 온전히 피역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기를 염원하고 갈망하고 희망하는 의지 가운데 제가 아버지 제가 발걸음을 이렇게 내디디면서 가잖아요. 근데 제 발걸음 하나 내디딜 때마다 온 인류가 지은 죄를 배상하고 보속하는 그 의미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발을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지금 세상이 짓는 죄악을 배상 보속하는 희생의 행위로 사실적으로 받으세요.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럼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행위잖아요. 뭐 심장박동이나 발걸음 하나 같은 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행위지만 제가 그런 정신세계를 의지를 그렇게 가진 가운데에서 행하죠. 그럼 하늘의 나라에 지금 그게 계속 받쳐지고 있어요. 죽고 나면 제가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지 이 세상에서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해요. 요런 본질의 차원을 지금 이 후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눈길과 말과 심장박동 활동 그게 다 사랑이며 기도가 된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지금 샘플을 하나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이런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과부자로 틀고 앉아가지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이것만 기도인 줄 알거든요. 근데 사실요. 굉장히 생명력 있고 아주 역동적인 기도는 지금 제가 한 것과 같은 게 다 기도예요. 발걸음 하나, 저의 심장박동 하나를 지금 사랑합니다로 바친다고 제가 의지를 가졌죠. 그럼 저는 지금 강의하느라 말하고 있지만 제가 심장박동이 뛸 때마다 지금 계속 받쳐지고 있어요. 천상에는.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순전히 정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요런 차원을 지금 8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성의 생명의 나라에 지금 속한 존재들인데, 그 생명의 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행위를 무질서했었는데 하느님의 뜻만 원하고 피앗을 하니까 조화롭게 다시 그 질서로 회복됐죠.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이제 그 만물과 유기적인 관계, 역동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조화롭게 하느님께 이런 기도도 바쳐지는 거고, 사랑의 행위도 드리는 거고, 뭐 위로도 드릴 수 있고, 배상보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다 그렇게 바쳐질 수 있고 쓰일 수 있어요. 요게 이 위대한 하느님의 뜻 나라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겁니다. 조금 더 리얼한 샘플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면은, 그 신비로운 도성을 보면은 성모님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그 주로 하셨던 거는 가사 생활이거든요. 가사 생활과 남편을 섬기는 것, 이걸 주로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돈을 관리하거나 기타 이외의 것은 다 요셉성이께 맡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생각했을 때 뭐 가사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뭐 얼마나 수행했겠어?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커 보여. 왜냐면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막 채찍질을 가하시고 막 뭐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셨고 이렇게 좀 드러나잖아요. 근데 성모님이 하신 행위는 뭐 그깟 가사 생활에서 집안일 하고 빗질하고 뭐 음식 만들고, 그게 뭐 그렇게 하느님께 대단한 영광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것은 영적 세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어떤 거냐면, 어머니가 하셨다는 거는, 위대한 행위인 거는 뭐냐면, 그 행위,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노동이 있잖아요. 가사 생활하면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그 노동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하면서 바쳐졌지만, 동시에 그 행위를 하면서 정신의 행위도 같이 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신의 행위를 같이 하셨다는 거는 제가 좀 전에 예시를 든 것과 같은 것들인데, 일례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한다? 혹은 반찬을 한다. 여성이면 이제 이런 가사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 행위도 다 얼마든지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반찬을 하고 밥을 하는데,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이 반찬과 밥을 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저와 함께 주세요. 그런데 이 행위를 할 때, 제가 이 양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이 식사를 할 때, 이 양식을 통해서 에너지가 그들 안에서, 그들이 이 양식을 먹고 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음식을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게 다 신적인 것으로 전환이 돼요. 이런 정신행위예요. 아주 예를 들자면, 이게 다가 아니지만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혹은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받쳐지는 창조행위냐?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지금 피앗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동반해서 모시고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거지는 오물이고 더러운 걸 닦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설거지를 하면서 저와 저의 가족들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인간적인 더럽고 역겨운 낡은 것들을 다 닦아내는 마음으로 닦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온 인류가 사고방식, 신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 드린 죄를 배상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 오물들을 다 닦습니다. 이러면 위대한 기도가 돼요. 그게 사실적인 게 돼요.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떤 게 정신활동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 생각, 지금 이게 다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눈길, 말, 심장박동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어떤 건지. 이런 기타 등등이 다 그 영혼이 하는 건 사랑이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피앗을 사실적으로 사는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성모님이 피앗을 사실적으로 사는 분이니까 행위로도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많은 것을 드렸지만 정신세계에도 쉼없이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다고 나와요. 신비로운 도성에 보면.
한순간도 쉼 없이 정신행위를 그렇게 동반하셨기 때문에 육으로나 활동으로나 하느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위대한 걸 성모님이 하셨는데 사람 봤을 때는 그까지 가사 생활이 그 청소하고 빨래하는 게 뭐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행한 거야?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 세계를 피앗의 차원이나 본질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기도라는 건 사실 리얼한 기도는 역동적인 기도는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예시를 든 거는 여러분이 이게 너무 생소한 나라라서 전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샘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창조행위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들은 이런 거를 컨닝을 한다면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 거고 그런 차원이고 기도를 이루는 것은 말의 형태가 아니다. 자, 여기 당장 말씀하시잖아요. 형태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 졸면서 이렇게 1000마디 만마디 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아버지 뜻 안에서 피앗을 저의 것으로 삼습니다 해서 그 영혼 하나가 그 작은 것 하나를 하느님과 연결 지어가지고 배상보석하거나 사랑을 드리거나 기타 등등 하는 거 이게 더 리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리얼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말의 형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모성이 나쁘다는 말인가 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의 형태가 아니라는 건 하느님이 보시는 건, 즉 하느님의 뜻 안에서 피앗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기도한다는 건 행위가 담고 있는 어떤 사랑, 본질적인 조화, 이 온 우주 만물과의 질서가 회복됐으면 조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내재적인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사실적인 역동관계 이런 것들이 다 기도예요. 어떤 영혼이 정신세계로 바치는 기도. 왜 인간도 이런 걸 좀 닮은 게 내가 부모님이 생신이죠. 그래서 내가 솜씨가 엄청 좋진 않지만은 손수 열심히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 만든 걸로다가 생일 파티를 해드렸어. 그러면 제과점에 가서 띡 하나 사와서 생일 파티를 한 거보다 내가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조금 울퉁불퉁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 손수 만들어가지고 초를 꽂아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부모님께 이렇게 생일 파티를 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소중하세요? 이거 당연히 후자가 소중하죠? 사온 것보다. 그럼 왜 후자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의 행위가 거기 들어갔잖아요. 희생으로서. 맞죠? 그 정성과 사랑이 거기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조금 덜 이뻐도 그게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본질을 아는 존재예요. 이런 걸 보면. 맞습니까? 그 본질을 추구하고 근본을 따질 줄 아는 존재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본연의 내 창조된 그 근본의 근원이 그런 게 나인 거거든요. 하느님을 닮았다는 건 그런 걸 알 때, 나는 하느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변질돼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거, 유물론적인 거, 돈, 명예, 욕구, 이런 것에 그냥 집착과 애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변질된 거죠. 본래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확인이 다 가능하잖아요.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절을 보면 말의 형태가 아니다라는 게 뭔지를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아니고 말고 나의 활동적인 뜻이 너의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네 생각과 말과 눈길과 심장 박동과 몸동작을 지고한 뜻에서 솟아나는 숱한 작은 샘들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나라는 인간적인 것이 다 죽어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회복됐어. 한 영혼이. 피앗만을 갈망하고 아버지 뜻 안에 살기만을 갈망하고 인간적인 걸 더 이상 안 따라. 그럼 회복된 거죠. 그렇게 회복된 행위 영혼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작은 것 안에서도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역동적인 다양한 행위들. 그게 숱한 작은 샘들이 된 거예요. 그 영혼이. 맞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샘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 그들의 소리 없는 말로 어떤 것은 하느님께 간구하고 어떤 것은 사랑을,
어떤 것은 흠숭을, 어떤 것은 찬미를 드리는 것이다. 즉 제가 아까 예시를 들 때 제가 지금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제 심장 박동은 계속 아버지 뜻 안에서 온 우주 만물과 함께 피아세 정신으로 하느님 사랑합니다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아까 그 의지를 딱 가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사랑을 저는 드리고 있죠. 하느님께. 바로 이게 뭐예요? 사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 사랑을 드리고 있고 어떤 건 하느님께 간구하고. 자, 간구하는 건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지으면서 이 밥을 먹는 저희 수도원 가족들이, 식구들이 이 에너지를 받아서 더 하나님 뜻을 많이 행하고 이 에너지가 다 인간적인 것을 죽이는 에너지로 전환되게 해주세요. 이게 간구한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밥을 먹었을 때 그 영혼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은총을 받아요. 왜냐면 제가 진실의 나라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피앗의 정신으로 그걸 간구 드렸기 때문에. 그럼 하느님께 그게 전달되고 상달이 되고 찬미를 드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맞습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요 후미에 말씀하시는 나라가. 근데 이렇게 인간은 지금 이렇게 제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전달이 된다라는 차원을 설명하고 있죠.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발걸음 하나까지도. 제가 아까 발걸음 어떻게 봉헌 드리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수억만 가지일 거예요. 하루 24시간이면. 왜냐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행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쁜 걸 하고 있어. 아, 저건 하나님께 모욕이 드리는 행위야.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성모성 10단을 얼른 바치면서 아버지, 저 영혼이 몰라서 저런 것을 하는데 저게 아버지께 영향을 끼쳐서 모욕드리지 않게끔 제가 대신 배상 보석합니다. 그걸로 성모성 10단을 지금 바쳐드릴게요. 그러면 즉시 제가 성모성 10단을 바치면서 그 영혼이 악을 행하는 게 하느님께 전달되지 않게끔 배상 보석 행위로 이게 딱 돼요. 뭐 이런 거라든가.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거를 다 가로막고 죽이는 게 뭐예요? 이걸 죽은 것으로 만드는 게 그 역겨운 인간의 자기 뜻이에요. 인간의 뜻으로 살면 이런 창조 행위는 생각도 안 나지만 안 날 뿐더러 이런 걸 해봤자 천상의 나라에 상달되지 않아요. 왜? 역겨운 인간의 뜻 안에서 마귀에게나 찬미 드리는 거지. 인간의 역겨운 뜻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혹은 질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갉아먹는 거거든요. 또는 지금 이 마지막 문단에 샘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들의 소리 없는 말로 어떤 건 하느님께 간구도 드리고 어떤 건 사랑을 드리고 어떤 건 흠숭을 드리고 어떤 건 찬미를 드린다. 자, 이거 자연물로도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람. 소리 없이 늘 일정한 어떤 풍속으로 불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바람은 그 행위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 없는 말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혹은 꽃이 흐드러지게 폈어요. 근데 그 위치에서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폈으면 향기를 계속 은은하게 뿜어내죠. 그렇죠? 그럼 그 은은한 향기로 하느님께 그 꽃은 찬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 찬미 드리고 간구하고 사랑 드린다는 게 바로 지금 그런 차원의 나라. 온 우주 만물은 그렇게 자기 위치에서 하느님께 찬미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소리 없는 말로 흠숭도 드리고 있어요. 이미. 우리만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역겨운 인간의 뜻을 살면서 자아에게 양식이나 내주는 거지. 맞죠? 그걸 이제서야 비로소 회복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이미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나라예요. 이 후미의 나라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양은 또 6,000년이 지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겹다라고 해서 빛을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하느님이 맨 처음에 생겨라 하니까 그때부터 6,000년 유구한 역사 동안 계속 지구상에다가 햇살을 내려 쬐으면서 생명의 창조를 돕고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느님의 그 뜻에 순응하면서 흠숭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행위를 하고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인간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피앗으로 사는 존재는 얼마든지 그런 걸 드린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다양한 샘플로 드린 예시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자, 이런 겁니다.
요컨대 내 뜻은 영혼으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곧 하느님께 속한 것을 행하게 한다. 따라서 하느님의 지고하신 뜻을 생명으로 소유한 영혼이 바로 참 하늘이다. 자, 이렇게 하느님의 뜻은 영혼으로 하여금 거룩한 것, 하느님께 속한 것을 행하게 한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다 거룩한 것이 됐고 하느님께 속한 행위지 뭡니까? 심장박동 하나까지도 아버지께 지금 봉헌 드리고 바쳐지고 있잖아요. 사랑의 찬미를 드리고 있죠. 제 심장은 지금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목적에 맞게끔 지금 제 신체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요런 거예요. 하느님께 속한 것을 지금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바치는 것들은. 따라서 하느님의 지고한 뜻을 생명으로 소유한 영혼이 바로 참하늘이다. 즉 이렇게 지고하신 뜻,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제 건 다 쓸모가 없어서 저는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행하는 영혼이 아버지의 뜻을 생명으로 소유한 바로 그 영혼이 참 하늘이다. 이 말은 그런 정신세계의 정신활동, 사실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영혼 안에 이미 참으로 천상의 나라가 있는 거고 아름다움의 근원이 그 영혼 안에 내재적으로 있는 거고 그렇게 반향하는 그 영혼이 바로 참 하늘나라다. 이런 말씀이세요. 맞지 뭡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이 곧 참 하늘나라셨죠. 성모님은 가사생활의 일상생활에서 단 한 부분도 놓친 부분이 없이 정신과 행위의 활동을 늘 동반하면서 쉼없이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는 거는요. 이렇게 손 하나 올린 것도 다 하느님의 뜻에 위대한 행위가 돼요. 그런 영혼이 한 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 성모님이 말씀 한마디 어떤 거 하셨죠? 그러면 그거는 세상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자기 뜻으로 막 떠드는 건 마귀가 말하는 거지만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곧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말씀하시는 거고 곧 그게 선포요, 생명의 창조요, 위대하신 찬미행이요,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참 하늘나라가 맞지 뭡니까? 맞습니까? 입증되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행위, 창조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영혼 안에 참으로 천상의 나라가 있는 거고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다움의 근원이고 그렇게 반향하는 영혼이 진짜 하늘나라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비록 소리가 없어도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 자신을 하느님의 창조적인 손의 작품으로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소리가 없어도 자, 성모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한평생 침묵으로 살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럼 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정신활동을 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양한 창조 행위를 위해서 하고 계세요. 말은 없지만. 그쵸? 또 자연물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말이 있나요? 그러나 그 바람은 창조하신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곧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를 몸소 뿜어내고 있는 거죠. 꽃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그렇게 그 자신의 그 몸의 반향 그대로 왜? 창조되신 질서에 지금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소리가 없어도 하느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을 지금 이 마지막 문장에서 그들이 하느님의 창조적인 손의 작품으로 그 자신을 하느님의 창조적인 손의 작품으로 선포한다. 들꽃이 별것 아니고 맨날 잘못하면 사람 발에 짓밟힐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심겨져서 항상 정확한 절기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면서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세요.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습대로 제가 지금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창조적인 손길의 작품이 이런 겁니다. 라고 지금 반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성모님의 정신행위,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오셔서 아버지 뜻을 행했던 무수히 많은 행위들이 다 하느님의 창조적인 손의 작품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 피앗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느님께 창조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하느님께 이런 하느님의 창조 행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라고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뜻이 영혼을 다스리는 것은 보기 얼마나 좋은 일인지 참 아름답죠. 온 우주 만물. 그 우주 만물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그 행위에 걸맞게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매우 조화롭고 아름답게 다양한 색조로, 다양한 향기로, 다양한 자태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만 오로지 거기서 이탈해서 이렇게 멋대로 역겨운 악취나 뿜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혼은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심장이 고동침에 따라 또 숨쉬고 몸을 움직임에 따라 그 자신의 하늘을 꾸밀 별들을 형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별들을 형성한다고 했죠. 즉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자발적으로 피앗의 정신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심장 박동, 숨 쉬는 거 심지어 몸의 작은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하늘을 꾸밀 별을 형성한다. 이게 별을 형성한다는 건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일치된 영혼이 행하는 다양한 창조 행위들. 아까 심장 박동 하나, 발걸음 하나, 눈길로 뭘 하나 봤는데 배상보석도 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리고 생각하는 거 하나까지도 다 다양한 창조 행위죠.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다양한 창조 행위를 그 영혼은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별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천상에 걸릴 다양한 별들. 놀라운 효과들. 이런 것들을 지금 별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럼 죽고 나서 자기가 가서 우와 내가 지상에서 아버지 뜻을 그때 이런 것도 행했고 이런 것도 행했고 이런 것도 행한 거야? 그 별들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겠죠. 이런 차원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자, 그런 영혼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즉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창조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고 또 그런 것은 별들로서 다 아름답게 자기가 가서 볼 나라의 치장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 뜻은 한숨에 들이키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 안에 품어 안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숨에 들이키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 안에 품어 안는다. 즉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순간 확 들어오세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메커니즘이 0.3초, 0.1초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메커니즘을 성경에서 네가 음탕한 눈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이렇게 한번 봤잖니? 그럼 너는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천상의 무슨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순간 들어오는 메커니즘 때문이죠. 마찬가지 이것도. 즉 한숨에 들이키는 것처럼 그 안에 품어안는다는 건 내가 아버지의 뜻 피앗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걸 갈망해서. 그러면 생각하는 순간 확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해되시죠? 그리고서 확 들어오시고 내가 그것을 갈망하면서 하느님의 뜻 피앗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확 차지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걸 표현을 한숨에 들이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품어 안는다가 그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갈망하고 내 뜻을 원하고 피앗을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순간 확 차지한다. 그 영혼을. 요 차원의 나라예요. 그리고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도 그 영혼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자,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떤 영혼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피앗을 원하고 자기 뜻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영혼을 확 차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영혼을 뺏길세라 하느님은 얼른 낚아채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요 나라를 어느 하나도 그 영혼에게서 빠져나지 못하게 한다가 바로 그 차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겁니다. 영적 메커니즘이. 여기까지가 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으로 돌아가서 제가 본문부터 보고 제목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제목을 보죠.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마디 자체가 영원한 기적을 함축한다. 아,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아버지의 뜻, 피앗 해서 태양도 생겼고, 별도 생겼고, 달도 생겼고, 온 우주 만물이 형성됐는데, 그것이 지금 6,000년, 7,000년 동안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창조 행위를 하면서 하느님께 기쁨도 드리고 영광도 드리고 그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막 드러내고 있어. 그게 곧 영원한 기적이죠. 그렇죠. 아까 본문 가운데 설명했습니다. 또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마디가 영원한 기적이라는 건 뭐냐? 그 라자로야 어서 나오너라 한마디 하셨어요. 아버지 뜻이. 그랬더니 아우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수준이었는데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은 생명 자체이기 때고 창조 자체니까 그 말을 듣자 그 영혼의 본체가 반영해서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영원한 기적 맞습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제목을 이해하시겠죠. 본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하느님의 뜻이 기적이냐. 하느님의 뜻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에 미쳐있는 모든 피조물은 생명을 나누어 받은 것들은 그 나누어 받은 생명의 단일성으로 끊임없이 서로 또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향기, 기쁨, 하느님을 찬미도 하고 흠숭도 드리고 이런 것을 매일 매 순간 발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그런데 오로지 인간만이 이 기적에서 제외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느님은 그게 안타까우시겠죠? 왜? 아니, 내가 창조했을 때는 사실 목적이 내 자식을 창조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도 내 자식에게 다스리려고 하려고 창조했는데 아니 이건 주객이 전도돼서 다스리라고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은 나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주는데 쟤는 오로지 나를 역겹게 하고 모욕만 주고 내 등에다 칼을 꽂는 행위만 해.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되돌리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되돌리시려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고 피앗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 왜? 원래 그 뜻과 피앗 안에서 살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튕겨져 나갔으니까 그 길로 회복돼서 오려고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나라인지를 가르쳐줘야 얘가 깨닫고 발견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구나. 그렇게 위대한 나라구나. 나를 거기서 살려고 만드셨구나. 깨닫고 발견해서 글로 돌아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거고 그러니까 피앗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아버지 의지를. 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느님 뜻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사랑과 기도로 바뀐다. 이것도 이제 아시겠죠?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하느님 뜻이 있는 곳. 루이사 피카레타가 인간적인 것이 아버지께로 은총을 받아서 불을 받아가지고 다 태웠어요. 완전 다 인간적인 거 소멸됐어. 그래서 자기 안에는 이제 온통 하느님의 뜻하고 피앗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느님의 뜻만을 원해서 그 안에서 살고 피앗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창조 행위를 자기가 갈망해서 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요, 기도요, 하느님께 바쳐지는 흠숭이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모범적으로 사신 분이 성모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운 20권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사랑과 기도로 바뀐다. 즉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성모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아버지랑 함께 사세요.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함께 생각도 하고 말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모시고 함께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기도가 되고 사랑이 돼요. 맞죠? 그런 행위가 돼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그런 대화, 교감으로 나누는 세계 이런 것이지 기도가 맨날 염경기도 가부좌 틀고 앉아서 시간 정해놓고 오늘 반드시 이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건 사실 굉장히 질 떨어지는 기도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사실 리얼하고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는 기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가사 생활 가운데서 피앗을 완성하셨다라는 게 바로 그 차원이에요. 성모님은 정신활동을 쉼없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정신활동을 쉼없이 할 게 뭐가 있나?
이러실까봐 제가 아까 심장박동도 눈길 하나도 나의 손동작으로 빚어내는 것 하나까지도 발걸음 하나도 다 하느님께 바쳐지는 게 될 수 있다. 그 예시로 잠깐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창조의 행위가 아버지 뜻 안에서 피아스로 살아가는 영혼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창조 행위요, 사랑이요, 기도요, 흠숭이요, 영광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천상의 책 20권 4장의 내용을 지금 학습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내용을 과연 몇 %나 이해를 하셨을까 제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자연법, 인간적인 나라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차원으로 설명을 하느라 많은 예시를 들긴 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할 텐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차원은 여러분이 과거에 종교 생활하셨던 차원하고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의 나라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셨던 마인드는 완전 버리셔야 돼요. 그 마인드를 그대로 끌고 와서 이 세계는 구현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사실 낮은 차원의 단계를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성경을 제가 해설할 때는 그냥 기본적인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20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굉장히 수준 높은 차원의 것이에요. 여러분도 좀 느끼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차원은 그냥 이렇게 학습한다고 해서 내가 구현되는 게 아니고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거 그걸 갖고 있고서는 이 차원을 못 가요. 그냥 그 인간적인 것에 계속 함몰될 뿐이지 들으니까 너무 좋다. 나도 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그 본인의 인간적인 기호, 정서, 경향, 자기 판단, 자기 뜻으로 뭐 맨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싸그리 버린다. 이게 베이스예요. 이 차원에 가려면. 그게 베이스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그게 내 뜻이야. 아무리 하기 싫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고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랐던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도 그거 당연히 받아들이지.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다? 오케이, 콜. 이런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런 차원은 또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이건 입으로 하는 종교 생활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건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루이사 피카레타도 여기 행위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나요? 한평생, 한평 반 남짓한 침상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셨죠. 일생 내내. 바로 그 고통이 받쳐졌기 때문에 산재물로 뽑힌 거고 그 고통의 행위로 배상과 보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이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능하고 피앗을 구현하는 게 가능한 거지 그런 고통으로 배상 보속도 하지 않고 행위가 받쳐지는 것도 없는데 이건 입으로만 한다.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이 피앗을 구현하신 모범이시죠. 근데 두 분이 일평생 입으로만 하셨나요?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가 다 고통이셨어요. 그러면 성모님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이었다고 또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굵직굵직한 사건 가운데 있는 거고 성모님의 고통은 자잘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뜻을 죽이면서 완전히 하느님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완덕의 일치. 그게 쉬운가요?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완덕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를 꺾고 죽이고 없애는 그 고통. 그건 사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예수님하고는 고통이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낮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어떤 측면에선 성모님의 고통이 더 크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몸으로 굵직한 사건 가운데 그걸 배상과 보속으로 갚으셨다면 성모님은 그걸
마음과 정신의 행위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에요.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텐데 자식이 끔찍한 고통으로 눈앞에서 죽어가. 그러면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물론 엄청난 고통으로 그걸 감내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맞죠, 부모님들? 맞으시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살이 찢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부족하다, 못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건 그런 것에 근거를 둬서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고통이 더 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모님이 당하신 고통은 마치 그런 고통이거든요. 이렇게 두 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건 그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자원하여 감당하신 거예요. 자원하여. 그러면 이런 차원인 거지 그렇게 인간같이 억지로 순종조차도 되지 않는 차원에서 좋은 것만 들어서 귀가 고급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고 저 고통은 내가 당하는 게 기쁨이지. 좋아. 어떤 걸 아버지로 해서 내가 이 고통을 할까? 내가 어떤 걸 배상보석할까? 뭐 이런 거다. 차원이. 그런 자발적 희생? 이제 그런 것이 이 차원에 가기에 합당한 반향이고 자원한 영예로 여기는 그런 고통이라는 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요런 차원이다. 그런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은 그냥 허황된 그냥 말로만 좋아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발적인 나의 희생이 어떤 게 있나 정말 그리고 희생을 하고 싶은가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런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고 싶나 이런 걸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차원 높은 수준을 도달하고 도전하는 거다 라는 것을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4장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피앗의 정신세계가 뭐고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회복된다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 피앗의 나라를 도전하는 그런 영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